여러분 예배당에 나온 여러분의 공로가 얼마나 크겠어요?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예수 십자가 공로입니다. 할렐루야. 평생 믿어도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믿음 생활이 물에 물 단단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에게 자기의 생명을 주실 거예요. 내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지. 옛날엔 제가 저 좌석에 앉아도 항상 뒤에 앉았어요. 자신감이 없어서.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나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그래서 내가 어떤 행사인지 앞자리 가요, 반드시. 뭐 여러분 뒤에 있는 보고 앞에 나오라 그 말 아니고. 여러분 삶에 자신이 없는 건 왜냐면 내가 예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은 믿음이 분명하면요, 삶에 자신이 생겨요. 왜? 그분을 믿고 그분이 날 도와주니까 그분을 따라가면요, 내 인생이 해결 안 될 문제가 없어. 아이, 또 긴가민가하고 나와 앉아있으면 안 돼요. 오늘 저는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 열심히 사는지 아십니까? 그 나름대로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열심히 살지 못하는 사람은 그 희망이 확실하지 않아요. 여러분 공부해야 한다는 거 누가 몰라요. 근데 공부 안 해. 공부 안 해, 학생들이. 이 공부해야 안 하면 내 인생이 얼마나 미래가 정말 앞으로 그 학창시절 끝나고 평생을 이 학력 가지고 자기 인생이 평가를 받는데 얼마나 자기가 비참할지 몰라. 우리 애도 지금 벌써 나이가 30 중반인데요. 아버지, 제가 광주에 있는 대학 간 걸 지금 후회합니다. 지금 벌써 막 내가 좋은 대학 갔어야 되는데 막 그래요. 여러분, 희망이 불투명한 사람 안 고쳐. 그대로 살아. 제가요, 이 마이크가 원래 여기 있었어요. 이렇게 마이크가 요리 있었거든요. 요리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설교하는데 항상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보니까요, 제가 80 노인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그래서 방송 이 장비 담당하는 사람이 목이 긴 걸 하래요. 목이 긴 걸 하는 것도 사야 되고 어떻게 할까 생각이고 조금 내놔서 조금 내놔. 여기 있어요. 여기까지 내는데 6개월 걸렸어요. 할렐루야. 고치려고요. 여기 있는 것이요, 여기까지 내려와요. 그래서 제가 허리를 펴려고요, 하루에 30분에게 1시간 동안요 막 뛰어요. 숨이 타게 차게 뛰어요. 왜? 그래서 제 허리를 편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 빈둥빈둥 사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6장 보니까 게으른 사람아, 개미에 가서 그들이 사는 것을 자세히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우두머리도 없고 지휘관도 없고 통차도 없지만 여름 동안 양식을 마련하고 추수 때에 먹이를 모아둔다. 게으른 사람아, 언제까지 누워 있으려냐? 언제 잠에서 깨어 있나느냐?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눈을 붙여야지, 조금만 더 팔을 대고 누워야지 하면 내게 가난이 강도처럼 들이닥치고 빈곤이 거위처럼 달려들 것이다. 이거 세번역 성경입니다. 여러분, 나이 드시면요, 천국 갈 준비를요 부지런히 하는 거예요. 경도 안 와가지고 10원짜리 하도 치다가 막 싸우고 안 그러고 충분히 준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릴 때는 애들이 충분히 자랄 수 있는 시간, 청소년기는 충분히 공부할 시간, 결혼하고 나면 충분히 부부가 살아갈 수 있는 시간, 중년 때는 열심히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 노년 때는 충분히 한나라 갈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된 것이 요즘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내가 너무 틀리게 믿었어. 이걸 내가 여러분 전하다 보니까 내가 깨닫는 거, 깨닫고 보니까 여러분이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보람된지 몰라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면요 인생이 달라져요. 그냥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이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요, 이건희가 우리 아버지다, 그러면 그 미친 사람이죠.
하나님 아버지가요, 실제입니다, 실제.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줍니다. 성도는 언제나 희망을 가질 뿐 아니라 오히려 희망의 이유를 모르는 사람에게,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면요, 얼마나 걱정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낙심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불평을 많이 하죠. 소망이 가득 찬 사람 만나보는 쉽지 않습니다. 불평을 가득한 사람 만나보는 것은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전부 그런 사람이에요. 소망이 없어, 소망이. 예수 믿는 사람은요, 소망이 환히. 짜증이 짜글짜글해 사는 게 아니고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목사님, 저는요, 이게 사는 게 뭡니까? 찾아오세요. 제가 소망 줄 테니까. 확실하게 무슨 근거를 제공하면서 당신은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믿음을 딱 붙드는 순간에 이 땅에서 내게 준 이 환경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아름다운 환경이었어요. 그걸 몰랐어요. 저는 청성교도 자주 갑니다. 이번 주도 또 가요. 어느 성도님이 그러더라고, 나보고. 목사님, 왜 이렇게 자주 갑니까? 제가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고 교도소에서 오라 그래. 제가 가서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십니까? 인간들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막 제 가슴 속에 있는 말을 전달하면요, 그분들이 눈이 또록또록 해가지고 저를 바라보는데, 설교 준비하니까 제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분들은 세상에 아는 건 다 알아. 멀쩡한 사람을 사기쳐서 다 빼앗아 먹는 사람들이고, 어지간히 말해가지고 안 먹힐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면요, 이 사람들이 말씀 앞에 손을 드는 거예요. 야, 이런 성경의 진리가 있었구나.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할 일이 없다고, 자녀들이 날 뭐 어쩐다고, 만날 사람도 없고, 음식 맛을 보면 그 맛이 고기를 먹는지 채소를 먹는지 씹는 맛이 비슷해요. 그 맛이요. 자는지 깨어있는지 몰라요. 싱거운지 짠지 몰라요. 요즘 제가 아내에게 부탁하는 게 있어요. 여보, 확하게 맵게 해주고요, 좀 짭조리하게 해라. 입맛이 없어져, 입맛이.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 그동안 땅에 일려 수고했으니까 이제 하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 백성으로 준비하지 못한 것 충분히 준비할 시간 주신 거예요. 충분히 준비할 시간. 저도 어느 날부터 죽음이 너무나 가까이 와 있는 걸 느껴요. 그 너무나 포근함을 느껴요. 천국이 보여요. 전 제 아내가요, 여보 우리 오래 살자고 막 그래도요, 천국 안에 저를 붙잡으면 싫어요. 여보 붙잡지 마. 나 갈 거야. 왜 당신 내 행복을 붙잡아? 실제예요, 실제.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인생은 공평한 거예요. 세상은 거짓투성이에요. 뭘 믿습니까? 누굴 믿습니까? 누굴 의지합니까? 저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그 많은 시간에 이제 성경 좀 읽었고, 이제 좀 기도하고, 목사님 저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도 우리 성도들, 우리는 저녁에 기도했잖아요. 참석한 분에게, 여러분 목사에 좀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이 기도해 줘야 제가 목회를 합니다. 제가 여기 참석한 분도 어제 있겠지만 간곡히 부탁했어요.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는 기도 힘으로 목회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요, 전 종교 사업하는 거예요. 하나님 힘을 주어서 할 때만 영의 사업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이 들수록요, 성경을 더 읽어야 돼. 나이 들수록 기도할 내용들이 더 많아져. 나이 들수록 이제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온유하게 준비하라 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떤 상에도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소망을 표현하는 겁니다. 뭘로 표현합니까? 혀로 표현합니다. 혀. 그렇게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살아고 좋은 날 보기 원한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혀를 금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을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화평을 위해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주님의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길은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그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여러분, 저는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가 김상중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성경은 정말 놀라운 책이에요. 혀의 정체를 낱낱이 밝혀주는 책은요, 성경밖에 없어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시간 나면요, 야고보서 3장을 읽어보십시오. 혀를 이렇게 말합니다. 혀는 큰 배의 키와 같다. 키가 뭡니까? 방향을, 큰 배가 움직이는 방향을 듣지 않은 게 이게 혀라면 혀. 온 산을 불태우는데 큰 불이 필요한 게 아니고 성냥개비 하나만 있으면 된다. 이게 성냥개비 하나 같은 게 혀입니다. 혀. 혀는 계속해서 쉬지 않고 악을 품어내고 독을 뿜어낸다고 기록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혀를 가지고 하나님 찬송도 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받는 사람을 저주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 입에서, 한 셈에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고 한 셈에서 온천수와 맹수가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셈과 혀의 차이가 있습니다. 셈은요, 처음부터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 수안보 온천 가거나 아니면 저 백암 온천 가면요, 계속 지금 뜨거운 물에 올라가요. 원래부터 그게 있던 거예요. 그러나 혀는요, 담아둔 거예요. 담아둔 것이 이제 혀를 통해서 이렇게 말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5절을 보니까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 이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말이요, 납니다. 말이 그 사람이에요. 말. 여러분, 사람 알아보면 어떻게 알아봅니까? 얼굴이 잘났네, 못났네, 요거는 외모요. 시간 지나가면서 그 사람의 말을 가지고요, 그 사람 평가하잖아요. 그죠? 사람은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수많은 정보를 입력시키는 마치 알파고 같습니다. 알파고가 그동안에 바둑 둔 사람들의 모든 정보를 다 잡아넣어놨어요. 우리는요, 세상에 정보를 많이 받고, 또 여러분 예배 나오면요, 하나님 정보, 하나님 말씀 받잖아요. 이게 있어요. 근데 이 정보가요, 정보대로 우리가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정보가. 부모님에게서 말을 듣고, 친구에서 말을 듣고, 방송을 통해서,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또 예배당에서 예배하면서 나오는데요. 딱 나올 때 내가 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걸 악이라고 말합니다. 잘못된 말이 나올 때 이것은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가리켜 회개라고 말합니다. 끄집어내야 돼요. 끄집 안 내면요, 계속 나와요. 저도 옛날에 이렇게 살았어요. 남을 몰랐어요. 그저 내가 돈 벌어서 나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친구로 사귀지를 못했어요. 제가 예수 믿거나 친구를 사귀었지. 나밖에 몰라요. 그저 돈 벌고 그 다음에 나만 잘 살면 되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기적인 저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걸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도 이번 주도 우리 목사님 가운데서 뭡니까? 노숙자를 밥을 해주고 노숙자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노숙자에게 그 다음에 빨래를 해주는 빨래방도 하고 노숙자를 위해서 일 많이 하셔요. 도시락을 만들어 날라주고 반찬을 날라주고 제가 이 목사님이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가지고 가보니까요 사모님과 목사님이요 파김치가 돼서 사는 거예요. 애들은 벌써 파김치가 아니고 젓갈 돼버렸어요. 너무 지쳐가. 애들이 뭐가 됐다고요? 내가 애 붙잡고요 너무 내가 안타까워서 내가 그 애 붙잡고 내가 용돈을 조금 주면서 격려해 줬어요. 그의 마음이요 싸늘하게 닫혀있어요. 내가 그 목사님이 너무 힘든 걸 보면서 내가 이 목사님을 도울 길이 없을까. 얼마 안 되는 현금하면서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살지 마세요. 이건 목사가 사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는요 내가 잘못된 건 내가 못 고쳐요. 여러분 교도소가 사람을 바르게 교화시키잖아요. 안 됩니다. 더 진흥화된 죄인 만든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교육이 사람을 바꾸나요? 아니요. 역사적으로요 큰 죄를 지은 사람은 다 배우는 사람이에요. 배움을 악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죄가하기 힘든 건지 아십니까? 죄는 다른 사람이 벌 받는 거 보고도요 나도 그 죄죠. 나는 안 걸릴 줄 알아. 나는 괜찮을 줄 알아. 이게 인간이 바보요 멍청한 거예요. 중국은요 어떤 죄는 반드시 지금도 사형시켜요. 살인죄, 마약에 관계되는 죄는요 사형시키는데 어떻게 사형시키냐면요 이 중국은 그 죄에 대해서 본인이 교도소에 들어와서 밥 먹는 거, 교도관들이 그들을 위해서 일하는 거, 나중에는 총을 쏘면 총알값까지 다 받아요. 본인이 낼 힘이 없으면 가족들에게 받아내요. 근데 본인이 가족도 없다고 하면요, 본인이 거기에 합당한 중노동을 시켜요. 다 시켜서 값을 지불했다 싶으면요, 그 사람에게 사형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연고자가 없으면요, 이제 해부할 수 있도록 그 의과대학에 보낸다 그래요. 그렇게 사람에게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중국이 응징하지만요, 죄인은 자꾸만 불어납니다. 여러분 음주운전 보십시오. 반드시 사고 납니다. 대형 사고 났냐? 그 차이죠. 반드시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사람을요 자기를 죽일 수 있고 근데 지금 음주 사고가 끝납니까? 안 끝나요. 우리나라가요 솜방망이 처벌하기 때문에 사람 죽이잖아요. 10년만 살면 다 나와. 여러분 성범죄 그렇게 부끄럽고 지옥을 당해도 계속해서 성범죄가 일어납니다. 인간의 죄 문제는요 스스로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내가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는 그 죄를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이 죄를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죄에 대한 저항력을 주시는 거예요. 죄에 대한 항체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찬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8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것은 제3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에베소 1장 7절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삼 받았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가 지었던 과거의 죄 앞으로 또 연약해서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죄를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내가 죄 이름을 고백하고 회개할 때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를 믿으십시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예수 피 믿습니다.
근데 교회 나와서 한 번도 회개하지 않았어. 왜 그런지 알아요? 자기 죄인은 몰라. 이게 뭔 죄인데. 제가 목사가 되어서 살아보니까요, 과거에는 윤리와 도덕만 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것이 죄요. 날마다 죄인된 나를 깨달아가는 게 목사의 길이요. 평생. 예수 십자가 너무 귀합니다. 주의 보혈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 공로라면 누가 쓰겠습니까? 여러분의 공로가 무엇이 대단해서 쓰겠습니까? 우린 예수님의 공로로 저 영광의 땅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회개하고 죄를 끄집어내고 나면 가만두면 안 되고 이 안에 이제는 하늘의 언어, 하나님 말씀, 지금까지 세상 말로 채웠는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53절 보니까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우리의 죄를 씻고 그게 피입니다. 예수님은 살로 오셨어요. 왜?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이루려고 살을 입고 오셨어요. 그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내 삶에 내 영의 양식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마태복음 4장 4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은 육체의 생명을 살지 않습니까? 100년 미만의 생명을 살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렐루야! 저는요 세상에 떡이 끊어진 날이 왔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데 하나님 말씀이 떡 들어오는 순간에 환경은 지금 너무 빈곤한데 내 마음에 부요함이 넘쳐나서 야 이제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배당 나와서 나 이제 살았구나. 나 살았어. 나는 이제 희망이야. 내 인생에는 모든 게 다 희망이야. 하나님 말씀을 딱 내 마음에 두는 것이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 소리 저 소리 제가 아내 보고 이래요. 여보 뉴스 듣지 마. 가능한 들으면 우리 마음이 피폐해져. 뉴스는 뭡니까? 세상 소리예요. 여러분 뉴스 들으니까 막 기분 좋아져요? 뉴스 들으니까 막 마음이 기뻐지고 아이고 내가 오늘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주의 뜻대로 그럽니까? 뉴스 들을수록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국회의원들 말이야. 응? 참 우리나라 재벌들 말이야. 여러분 뉴스는요 이 세상의 악함을 말하는 분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그 악함을 넣어서 우리의 마음이 나도 이래 살 필요 없어. 독하게 살아야지 뭐. 여러분, 저는 뉴스 안 봅니다. 안 보니까 세상 편해. 정치인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인 누가 뽑아요? 우리 국민들이 뽑아요. 그 정치인들이 누굴 눈치 봐요? 국민들을 눈치 보는 거예요. 국민들이 원하면요, 아닌 것도 막 해, 이제. 그게 포퓰리즘이요. 국민들이 원하니까요, 세월호 저 사태를 붙잡고 아직도 시신 노름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세월호 사태에 관계되는 사람에게 정부에서 170억의 특별 예산을 이번에 또 지불했대. 이해가 안 돼요. 가족들의 아픔은 이해하지만요, 이건 너무한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9편 11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온 사람이 범죄하지 않아. 죄를 무서워해. 하나님 무서워해.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없는 사람은 막 살아요. 왜? 말씀이 없어.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한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러분 지금은 거룩할 시대입니다. 젊은이들이요 지금 대한민국이 살아가는 것은요
영국에 브렉시트가 일어나면요, 대한민국 주가가 왔다 갔다 해요. 미국 경기가, 뉴욕 정시에 문제가 생기면 대한민국에 문제가 있고요. 중국의 정시에 문제가 있으면 대한민국에 문제가 있고요. 일본의 정시에 문제가 있으면 대한민국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처럼 전 세계는 지금요, 글로벌 경제로 네트워크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시대에 젊은이들이 살아남으려면요, 그 생존 전략 가운데 첫 번째가 외국어입니다. 적어도 두 나라만 할 수 있어요. 영어와 중국어입니다. 저는 JTBC라는 방송에 비정상회담이라는 프로를 제가 최근에 보면서요, 야, 이 젊은이들에게 꼭 권하고 싶다. 우리나라에 사는 각국의 청년들이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는데, 나라가 다르고 피부 색깔 다른데 얼마나 건전한 마인드를 갖고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야, 저들이 마음이 하나구나. 정말 타고난 젊은이다. 그들의 어학 능력이요, 한국인을 뺨쳐요. 그 미국의 그 젊은이가 최근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세월의 뒤안길에 서서, 그리고 그걸 듣고 있던 배철수 씨가 이래요. 저건 대한민국의 10% 이상만의 사람이 설 수 있는 특별한 언어인데 어떻게 당신이 저 말을 쓰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의 뒤안길에 서서 잘 써먹어요? 근데 미국 청년이요, 그걸 쓰는 거예요. 전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애국가 부릅시다. 애국가가 뭐예요? 저 나라 국가 아니죠. 근데 우리나라 국가를요, 동해 물가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이들의 대화를 들으면서요, 얼마나 노리겠을까. 자기들이 살아온 문화는 다 비우고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고, 자기들이 살아온 언어보다도 한국 언어를 더 익히려고, 저들이 불과 4년도 안 되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탁말을요, 감칠맛 나게 잘하는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한대 언어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의 입에 나오는 말이요, 하나님 말씀이 나와야 돼요. 대화하면 하나님 말씀이 자녀에게도 나와야 됩니다. 내 안에 얼마나 세상이 많이 담겨있다 알 수 있잖아요. 내 혀가 그것을 증명하잖아요. 그래도 제가 감사한 게, 또 목사님 그 얘기한다 해도 저는 할 거예요. 여기서 떨어질 때, 척추가 부러질 때, 제 입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이 나와요. 맞다, 나 감사해야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척추가 부러졌는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왔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감사한 거 수십 번, 수백 번 감사하고 수술 끝내고 4주 만에 제가 63인가에 이 척추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이제 그때 조심해야 되는데 4주 만인가 3주 만인가 설교했어요. 지금요, 어떤 무거운 물건 다 들을 수 있어요.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계단도 3개씩 뛰어 올라가요. 할렐루야. 여러분 입에서 저도 불평 안 나오는 아닙니다. 나오면 빨리 회개하고 끄집어내버려요. 원망 안 나오는 아니에요. 빨리 끄집어내요. 여러분 불평하고 여러분하고 붙으면 저는 이길 자신 있어요. 불평 잘해, 저도. 근데 불평이 들어오면요, 빨리 확 끄집어내는 거예요. 원망이 들어오면 빨리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살려고 허덕거리면서 여러분 살지 마세요. 예수 믿는 믿음의 여유가 있을 만큼 나머지는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사업도 복을 주고 자유도 복을 주고, 하나님 복을 주면요, 인생이 보글보글 끓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복을 줘야지. 여러분이 인생을 살려고 하니까 죽을 맛 나는 거죠. 하나님께 인생 맡기면 살만 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화가 나면요, 하나님께 여러분 남편을 고다질하세요. 축복을 마음껏 빌어주세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손대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이사야 5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그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한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한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내되 형통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는 이 하나님 말씀은요, 세상의 말은 들을수록 미치겠어, 죽을 지경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받으면요, 이 말씀은 마치 비와 눈이 내려서 곡식에게 생명을 주는, 지금 땅이 얼마나 말라요. 비가 내리는 게요, 축복의 소리예요. 이 비가 내려서 이 눈은, 이 잔디가요, 막 이렇게 피어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소리는 들어오면요, 우리를 누렇게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제발 여러분, 눈서 좀 끄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읽거나 듣거나 눈이 있으면 읽고 읽을 능력이 없으면 들으세요. 할렐루야. 이 말씀은 우리 인생에 생명을 준다 그 말입니다. 비와 눈 내려서 생명을 주어서 뿌린 자에게 뭘 줍니까? 씨를 주고 양식을 준 자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보낸 말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뻔한 말씀이 아니에요. 종교 강연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실제입니다. 실제.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영이에요. 이게 생명이에요.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68절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정보가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유익하겠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인맥이 있다고요? 하나님 콧김에 다 날라가. 여러분 건강이 있다고요? 하나님 께서는 아무것도 아니요. 주의 손 붙잡아야 돼. 할렐루야. 소년이다 넘어지고 장정도 자빠지만 여호와를 앙망하여 새 힘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앙망할 때 우리는 내 안에서 나오는 말을 조사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말이 뭐예요? 여러분 말이 생명의 말이에요? 난 우리 성도들이 어떤 말 하는가 들어요. 왜? 말이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실체입니다. 말이 감사가 나오면 그 사람의 삶은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해 줘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상을 만나도 대답할 자신이 있어요. 왜? 제가 그 과정을 지나왔거든요. 지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화요일날 청송교도소는 전번에는 직업교도소 갔는데 이번에는 제3교도소입니다. 재소자 수가 제일 많은 곳이에요.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어떻게 저들에게 소망을 줄까? 여러분이 만난 모든 전랑은 예수 앞에서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잘못된 생각을 다 끄집어내세요. 알겠습니까? 다 끄집어내야 돼. 누가복음 10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복음 전파하는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하면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그 평안이 임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내게 돌아온다. 내가 평안을 말하면요, 평안이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은요, 권세가 있어요. 우리는요, 생명의 말을 하면요, 내가 살지만 죽음의 말을 하면 내가 죽어요. 여러분 말로 자기를 얼마나 추하게 만들어요. 말로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하십시오. 여러분 말이 품위가 있어야 됩니다. 품격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큼 품위가 있고 품격이 있는 말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어린 자녀를 가르쳐 보십시오. 여러분이 대낮게나 불평하니까 막 욕하고 화내니까요, 자녀에게 그게 입력된다니까. 하지 마세요, 이제. 오늘부터 뚝! 애 울면 그러잖아요. 뚝! 이러면 끝이잖아요. 오늘부터 어떻게 해요? 그래가 되겠어요. 좀 그래. 오늘부터 할렐루야!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뚝만 기억하고 가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왔던 잘못된 언어는 뚝!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으로 담대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나이 드신 분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충분하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주었는데 충분하게 핫도 치고 살면 안 돼요. 충분하게 놀러 다니면 안 돼.
충분하게 예수 믿고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 여러분이 성큼성큼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게 먼저 지 말이에요, 말. 여러분 불신도 믿음이고요, 염려도 믿음이고요, 안 되는 것도 믿음이에요. 어떤 분이 나보고 이래요. 목사님, 저는 밤에요 잠을 낮에는 잘 못 자요.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낮에도 하나님 필요하면 잠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저도 옛날에 낮에는 못 잤거든요. 근데 어제 한 2시간요 꿀잠을 잤어요, 낮에.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바꾸셔. 여러분 입이 안 바뀌어서 그래. 입이 안 바뀌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오늘 여러분 성찬 앞두고 우리 3가지 결심합시다. 뭐냐면요, 내 안에 지금 입에서 나오는 말 있잖아요. 그만큼 잘못된 건요 그때마다 끄집어내세요. 저도 제가 아내가 참 감사한 게요, 아내는 불평할 때 난 들어준대, 아내는요 내 불평을 못 들어요. 그래서 내가 불평하면요, 여보 하지 말아요, 듣고 싶잖아. 아내가 속으로 그러지. 아니 자기도 불평한데 내가 하면 왜 이만 하나.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아내가요 내 말은 좀 들어주시고요, 당신 말은 안 돼요. 고쳐야 돼, 고쳐야 돼. 제가 지금 불평이요 아내 덕분에 많이 꺼지다니까. 아내가 뭐 불평하면요 갑자기 차에서요, 여보 더 이상 차 타고 못 가겠어요, 내리겠어요. 그렇게 단호하니까요 내가 이게 자신. 그래서 아내 앞에서는요 불평을 딱 꺼지. 이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좋은 걸 배워야지, 좋은 걸. 얘들아 불평하지 마. 불평하면 한 달 동안 용돈 없어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즐거워하고. 입이 인생입니다. 입은 바로 여기에 내 삶 전체에 있는 모니터예요, 모니터. 이 모니터에 컴퓨터에 있는 것이 모니터로 비치잖아요. 여기 화면 나오지만 이게 모니터입니다. 실제 저 컴퓨터 안에 다 있어요. 여기 입이에요, 입.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면 악한 말을 그치십시오. 안 된다 말하지 마십시오. 된다고 말하십시오. 왜 안 된다 말을 했을까? 내가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믿음 주세요. 내가 회개합니다. 믿음 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나가야 돼요. 사업하면서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요새 불황인데? 맞아요.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믿고 살지. 근데 내가 믿지도 않아. 제대로. 순종하지도 않아. 그럼 회개하면 되지 뭐. 이제부터 바로 믿으려고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주일 아침에 은혜가 좀 들어오면요, 저녁에 오시면 또 은혜 받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여러분이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참여하면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내가 은혜가 있구나.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제일 강조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데, 다른 사람보다도 나 자신에게 여러분 남편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너 소망이 있어. 너 이렇게 하면 소망이 있어. 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여러분 비우는 결심하셔야 돼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끄집어내는 거. 그 다음에 그 자리에 대신 하나님 말씀을 채워야 돼요. 비와 눈이 하늘에 내려서는 우리의 땅을 적셔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내 인생을 열매맺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을요,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에게 소망의 이유를 우리가 주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 우리